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성경이에요. 그 위대한 책의 가장 마지막 두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학 작품과 또 고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 어떤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의 끝을 마침표로 닫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 열린 결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열린 결말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열린 결말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구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을 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박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권력자들로 인해서 악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개정되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일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더 힘써 모이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도 날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 더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두울 것이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진리가 더 조롱받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센 세상의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최종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지금 우리 시대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고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고 또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이 더 강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었고 그 고단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약속은 과연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도 우리 현실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에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참된 의미를 알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강력한 법적으로 확정하는 언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보증하신 확실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곧이라는 시간적 의미와 또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방식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리라는 이 단어는 에르코마인데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이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가리키는 미래적 현재형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때에 이 오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체 없이 오셔서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보증선언이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확실한 희망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가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오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박해 속에서도 위로가 되었고 또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칼날보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더 실제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순교자 폴리캅은 화형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불길보다 더 강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길을 심판의 끝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역사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악한 황제의 시대도 눈물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왕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한 힘이 됩니다. 우리도 죄와 싸우며 억울함과 고난과 또 관계의 상처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 없이 떠도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세상의 시간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와 결말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과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 앞에서
인생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분명한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터널을 지나가면서 야, 이 터널 끝에는 출구가 없을까? 염려되어서 서행하거나 터널 중간에 멈추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들어갔습니까?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픈 적이 있으세요? 저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요로결석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2번 이렇게 걸렸는데요. 2015년도에 처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우량아였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좀 무거웠는데 이 앉다가 허리를 삐끗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토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119를 불러서 이렇게 실려갔습니다. 그리고는 5년 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새벽 2시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 뒤에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오는데 그때는 제가 눈치챘어요. 아, 이거 요로결석이구나. 근데 요로결석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니까 심야에도 진료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심야에 가면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아침까지. 예, 아침 8시 지나면 심야가 끝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8시까지 버티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또 나름 참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제 삶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에 있었던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군대 얘기를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군대를 너무 편하진 않지만 그게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 늦게 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 소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중대장도 동갑이었고 제가 전역할 때는 대부분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렇게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이등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참들이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리니까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뭐 20살이나 24살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그 군대 안에서는 엄청 노인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병장에 있는 이 바지 깔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에게 주셔가지고 네, 이등병 부대부터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병장이 되어서 마지막 훈련을 혹한기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혹한기 훈련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근무를 짤 때 이제 병장이나 이렇게 좀 고참은 처음 근무에 넣거나 아니면 마지막 이렇게 근무에 넣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근무에 넣어주면서 또 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등병이나 1병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2명이 근무를 쓰는데 마지막 근무를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추위를 잘 타는 것을 아니까 이 후임되는 친구가 침낭을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침낭을 그 1병, 저보다 나이가 4살, 5살 어린 1병에게 양보를 해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추워서 그럴까요? 춥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제게는 따뜻한 깔깔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1시간만 지나면 해가 뜬다는 사실을. 네,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양보하면서 이게 병장이 1병, 2등병한테 양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양보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끝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의 형벌이 뭐 10억 년이고 100억 년이고 훨씬 길다 할지라도 만약에 끝이 있다면 버티다 보면 끝나는 날이 올 것이잖아요. 근데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작했다면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악인 중에 왜 심판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집사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쩌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는 평생을 호화롭게 즐겼지만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성공도 징계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 영광스러운 출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약속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둘째,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다림 속에서도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장 박동과 같은 외침이었어요. 마라나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리고 인사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재림신앙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도망가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 제대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거나 연락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한번 식사 한번 해요.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아, 또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저만 하는 걸로.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한번 하자고 했다고 바로 날 잡고 또 식당을 예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식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인사치레처럼 하는 거지만 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식사를 하면 또 해서 좋고 또 만약 여건이 되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약속에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는 수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뭐 언젠가 오시겠지, 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 마치 남의 일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막연한 미래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취급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쉽게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게으르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마라나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다림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가장 귀한 손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귀한 손님이 이제 막 출발했다는 소식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 만날지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만나기로 하는 분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긴박함 가운데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약속한 귀한 손님이 지금 출발해서 여러분 집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주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것이에요. 약속한 손님이 출발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나의 오늘이 누구보다 분주하고 성실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고 계시다고 믿기에 오늘 나의 삶의 죄를 끊고 오늘 나의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것을 믿기에 내게 맡겨준 직분과 또 나에게 맡겨준 사역과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예배 지침서인 디다케를 보면은 그들이 성찬식 때 외쳤던 마라나타라는 그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표현 앞에 아주 엄중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다케 챕터 10장 6절인데요. 은혜는 오게 하시고 이 세상은 지나가게 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한 자는 오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자는 회개하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외침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거룩한 심판주를 만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이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을 보면 빠르게 같이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14절에 어떻게 결론을 하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가는 강력한 윤리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가장 치열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결산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등을 켜고 서서 준비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감상이 아니라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신앙적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을 믿는 성도는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다림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순결하게, 더 뜨겁게 사랑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더 충성스럽게, 더 거룩하게, 더 사랑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의지가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기다림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힘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견뎌야 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고 또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만은 이 치열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끼리 알아서 잘 버티고 있어,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하시면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은 심판이나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명령이나 다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장엄한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 성경은 주 예수의 은혜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 언급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까지만 보면 그래 끝까지 잘 견뎌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어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너의 힘으로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에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고 진짜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그 편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분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결단해서 마음을 새롭게 잡고 그래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아보자,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자, 그런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넘어지고 낙심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약속도 은혜이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힘도 은혜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도 은혜이고 또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인내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잘할 수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사흘을 거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친 우리 수험생들이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수고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대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승패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보배와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쓸데없다, 필요없다, 그래서 그렇게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사흘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가 사라지며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주 예수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시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준 농장인데 마치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 맡겨주신 진짜 주인이 오셔서 새 많은 날이 올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시간은 그 재림을 향한, 다시 오실 그 시간을 향한 그 시간은 이미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시간대에, 자기의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이번 주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실제로 이번 주간에 주님이 오셔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환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날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종말신앙은, 그러한 종말신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 신실하게, 더 정결하게 살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망할 세상 다 필요 없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떠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재림신앙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길이 엉망이면 되겠습니까? 왕이 오시는데 그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이 되고, 또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수요예배 마치고 이어서 특별기도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성공에 쏟지 않고 오늘 제게 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저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아프리카 선교팀과 해외 현지인 치유 전도성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며 하나님 나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나의 손을 내밉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중 나올 것을 알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참된 주인 되신, 나의 진정한 왕 되신,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흔들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할 것이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지켰다, 잘 견뎠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일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줬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돌아보며, 사역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시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나 가장 잘 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하나님 끝을 낼 수 없는 이 부흥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일일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이것을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날, 나의 인생에 끝나는 그 순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악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날이 오기를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나라,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고람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갈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능력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나의 약속을 내가 성령을 통해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날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을 것에 눈을 돌렸던 것을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롭게 하오니 주님,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갈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 땅의 즐거움도, 이 땅의 고난도, 이 땅의 고통도 주님 다 지나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이 지나감을 주님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있으면 썩어질 것, 헛된 것을 구했던 나의 이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나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본향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다시 오실 왕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며 충성되이 나의 삶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붙잡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음해와 박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오늘을 견뎌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직장에서 견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견뎠습니다.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견디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지요, 세상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이, 주님 예수님의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주님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구원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절박하게 부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영광의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뿌리시지만 이 땅의 어둠의 빛이 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굴로 숨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도 숨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시오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도 긍휼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며 그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인 것도 깨닫지 못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큰 죄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이요 임금으로 영접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고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다시 거듭나게 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초라한 저희들에게 원수와 핍박자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해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한 모든 소원과 소욕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구했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그대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친히 곳에 역사하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